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마음입니다. 천국의 마음. 옛날 러시아의 한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꼭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던 두 사람이 어느 날 마침내 용기를 내서 성지순례를 가기로 합니다.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꿈에 그리던 성지순례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지순례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슉 가가지고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갔다 걸어오는 여정입니다. 아주 긴 여정이 되고 성지순례를 하다가 죽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다 마치지 못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순례 도중에 이 두 노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예리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예리세이라는 노인은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둘이 친구와 함께 떠났는데 친구를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리세이는 좀 쉬기도 하고 떨어진 물병에 물도 좀 채울 겸 해서 근처의 작은 농가에 들렀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농가에서 물과 양식을 얻기는커녕 처참한 모습으로 생명을 연명하는 불쌍한 농부의 일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침대에는 의식은 있지만 거동할 수 없는 늙은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신음하며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먹지 못했는지 피골이상접한 그 아들의 아내와 어린 두 남매가 굶주림에 허덕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처절한 광경을 목격한 예리세이는 며칠 동안 그 가정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아픈 상처를 싸매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또 독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냥 떠나오려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젖소도 한 마리 사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려운 가족을 성심성의껏 도와준 것입니다. 이 예리세이의 도움 때문에 다행히도 절체절명에 처했던 농부의 가족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지순례를 위해 마련한 비용을 이 어려운 가족을 돕는 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예리세이는 성지순례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평생 준비한 성지순례였는데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소설가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두 노인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각색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는 성지순례 참 귀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애처롭게 여기며 그들을 돕는 헌신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꼭 빼어 닮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의 도리가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측은지심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의 측은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좋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잃어버린 양을 간절하게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죄인들을 측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이죠.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한마디로 식탐이 있고 술 주정뱅이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하게 어울리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성경 이외에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율법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을 율법의 근처에도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그들을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 같이 여겨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탈을 쓴 위선자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둘은 존중과 화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는 반목과 갈등의 사이가 된 것이죠.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혹시라도 어린 양이 맹수를 만나지는 않았는지, 가파른 비탈길에서 떨어지거나 낭떠러지에서 굴러 다치지는 않았는지 마음에 걱정을 하면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목자가 애쓴 보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맹수에 물리거나 벼랑에 떨어져 죽었다면 목자는 양의 시체를 가지고 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혹은 이미 맹수가 물어가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양의 핏자국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집으로 돌아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사히 양을 찾을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목자는 단지 혼자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까지 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측은지심, 바로 그것이 이 예화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수호자임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천국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일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버려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신앙을 버리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는요, 잃어버린 양 찾기, 이 미션이죠. 잃어버린 양 찾기에 필요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인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았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배척을 받거나 소외를 당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은 사회에 대한 반항심을 갖게 됩니다.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소외되고 멸시받는 과정에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습니다.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님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들과 다른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확연히 그들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겪어왔던 유대인들에게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느낀 것입니다. 위선적인 종교인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입니다. 소외당하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린 마음이 이들의 상처난 심령을 싸매고 치유하는 처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누구나 한 번쯤은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이런 교훈, 이런 권면을 들었을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좀 넓게 가져봐, 이런 권면 다 들었죠. 그런 권면을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서려고 해도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잘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더 악독하게 굴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다가서려고 하면 왠지 더 강팍하게 공격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겉으로 쉬워 보여도 좀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열린 마음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 주시고, 어떤 것이 열린 마음을 갖는 방법일까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우리의 실상이죠, 죄인된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진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혀는 사람을 속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 죄인의 실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더 뒤에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알고 보면 의인인 척하는 나나 죄인으로 보이는 너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줄어듭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고정관념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바로 이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왔던 것처럼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말씀을 듣고 치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 또 열린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 열린 성도가 돼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에 품는 멋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본문 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목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간절함입니다.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참된 목자라면 그저 태연하게 앉아서 양을 잃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99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숫자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99대 1은 항상 99가 이겨야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99마리도 중요하고 한 마리도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의 대변은 이겁니다. 한 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챙기려고 하다가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목자의 태도가 경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각으로 어린 양 비유를 읽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산술적이고 단편적으로 한 마리가 중요하냐 99마리가 중요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영원히 다시 양떼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99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두 찾아내기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를 포함해서 6 식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가고 학교 생활을 하고 학원에 가는 일이 많아지니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넷 중에 셋이 있으니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마도 10명의 자녀가 있고 10명 중 9명이 함께 앉아 있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함께 앉은 9명이 아니라 함께 앉지 못한 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는 분명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목자의 양 중에 99%에 달하는 높은 비율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99%는 하나님께 충분한 숫자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99이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가 아니어도 좋다, 99%면 충분하다, 아니 99.999%면 충분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자기만족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겠다는 간절한 의지고 결단입니다.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서 헤매고 있는 세리와 죄인 같고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또 적극적인 열심으로 이런 양찾기의 사명을 더욱 힘써 감당하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 편에 서서 그들의 변호자와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천국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 곧 천국의 마음을 망각할 때 그때 소망이 사라지는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술집이 잘 되고 사람들이 술집에 자주 찾아가는 이유라는 대목에 눈이 꽂혔습니다. 혹시 술집이 잘 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가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도 혹시 교회보다 술집을 즐겨 다니는 분이 계신 건 아니십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집이 잘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코올을 의존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서로 알고 알리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 글의 맥락을 보면 사람들이 술집에서 한층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요, 자기 결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소주 한 잔으로 모든 근심과 마음의 갈등을 털어내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옹졸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술 한 잔 먹으면서 다 풀어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슴에 품고 영원한 응어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요, 이 술집에서 더 포용적이라고 합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관대합니다. 친근하며 함께 어울리고 재밌어합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나 고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풀어놓습니다. 마음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시간을 즐기는 거죠. 요즘에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카페에 가서 나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을 술집이나 카페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교회보다 카페가 더 마음이 편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술집이나 카페만큼도 안 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막 불이 달아오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약이 올랐습니다. 마음에 분통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두 종류입니다. 죄인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와 상처받은 죄인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말씀을 듣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없는 적막하고 고요한 교회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이런저런 영혼들로 시끌벅적한 분주한 교회를 이룰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적막하고 고요한 교회를 원하신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시간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성도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로 북적거리는 시끌벅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양 같은 이웃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가 불신자들이 들어오기에 너무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다면 문턱을 낮추고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상관없는 전통이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전통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필요하다면 환경도 바꿔야 합니다.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99%는 여전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100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 천국의 심정, 천국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죄인들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영가족 모두가 다 이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